욥기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9장 1절로 10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니었지.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 마음이 두려워. 통하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다리에서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헤아리면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이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를 시작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새롭게 복을 받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는 자는 잠잠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는 자는 참 잠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입을 열면 큰 낭패를 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잠잠할 때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잠잠할 줄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때론 뭣도 모르면서 날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 아시죠? 뭣도 모르면서 이거저거 이리저리 막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뭣도 모르면서 날뛰는 사람들의 공통점. 죄를 짓는다는. 잠언 10장 19절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서 할 줄도 모르면서 다 할 줄 안다고 이렇게 날뛰고 저리 날뛰는 사람은 결국 죄를 짓기 쉽다는 것입니다. 할 말, 안 할 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일이죠.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자숙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숙이라는 단어가 뭐죠? 자숙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명령이나 조치가 아니에요. 너 자숙해 명령하고 어떤 방편을 세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자숙이라는 이 행동은요, 자신의 행동을 진단하고 조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숙은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숙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함부로 자기의 말, 자기 생각, 자기 행동들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매 순간요, 자숙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내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누구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시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여서 사회적으로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 나아가서 그 생각까지도 삼가 조심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입이 방정인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강기슬에 가면 이런 나무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아름드리 참나무라고 해서 거대하게 서 있는 울창한 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나무를 향하여 뻣뻣한 문제이지요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강기슬에 있는 이 참나무는요, 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하늘을 향해서 쭉쭉 나무가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는 늘 이야기해요. 늘 거만한 자세로 늘 자기를 뽐내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참 튼튼하단 말이야. 세상에 나를 쓰러뜨릴 어떤 놈은 하나도 없다. 나를 그만큼 쓰러뜨릴 이들이 없다라면서 자신을 뽐내고 있는 거야. 왜? 그만큼 거목이니까. 근데 불행히도요, 심한 폭풍으로 인해서 그는 이 참나무는요, 한순간에 비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흑삭 와즈즉 부러지고 맙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강물에 휩쓸려 그렇게 쓸쓸히 떠내려가는 참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봤더니 갈대밭에 갈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갈대는요, 이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떠내려가는 신세 가운데 있는 참나무가 갈대를 향해서 말합니다. 갈대야, 너 어젯밤 그 무서운 비바람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상처 하나 없이 서 있는 일이 어떻게 서 있는 거냐 궁금해한 거예요. 어떻게 부러지지 않고 그렇게 굳건히 서 있냐 갈대에게 묻는 거죠. 그때 갈대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불쌍한 참나무야. 무서운 바람 속에서 부러지기는커녕 나는 왜 이렇게 서 있는지 아니? 너는 바람이 불 때 너는 자신을 높였잖아. 난 괜찮아. 난 부러지지 않아. 난 튼튼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비바람이 칠 때 고개를 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불 때마다 갈 때는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바람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버티고 서서 있는 이 갈대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린 참나무는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교만한 거예요. 난 절대 부러지지 않아. 어떤 비바람이 폭풍이 쳐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신을 지켜 세워줬어요. 내 한순간에 쓰러지고 말죠. 입이 방정이죠, 입이. 한 번에 불어오는 바람 하나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참나무를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될까요? 결국 갈대와 같이 되어야 돼요. 어떤 순간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면 뭐합니까? 어떤 순간 한순간이 닥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입방정 잘못하다가요 누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건 쉽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안 해. 나는 누구에게 상처 준 적도 없고 해를 끼친 적이 없어. 말 입방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아무리 변명해도요 그 허물을 가릴 수 없습니다. 위로운 진실을 때로는 천박하게 만들고요 왜곡하고 도리어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분란을 만드는 이 인생이 되게 됩니다. 항상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신중함이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다. 잘 가다가도 돌부리에 걸려서 뭐한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안 넘어질 줄 난 안 넘어져. 난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신중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 욥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욥기 9장은 하나님 앞에서 위를 논하지 말라. 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환난 소식을 듣고요. 누가 왔죠? 세 친구가 왔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어떤 일이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니? 너의 이 고통을 누가 알아주겠니? 말 못하고 같이 울며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욥을 향한 이 위로의 눈물이요, 저격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되죠. 그런 상황을 우린 바라보게 돼요. 첫 번째, 엘리바스가 말해요. 엘리바스는요,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구 논문을 썼어요. 욥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 논문이 뭐냐? 5장 1절, 8절,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어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위지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손을 어찌 펴시겠느냐? 하나님의 징계는 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논문을 발표해요. 엘리바스가. 누구를 파악한 거예요? 욥을 분석한 결과. 욥이 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분석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위로한답시고 왔지만 결국은 욥을 저격하고 있어요. 뭐 하지 않았다? 너는 거룩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위지하지 않았어. 지금 너가 당하는 재앙은 너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거야. 맞을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엘리바스의 논문 결과를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욥이 아무리 거룩하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을 위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복주기 위해서 때론 고난도 줄 수 있다. 틀린 논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욥은 과연 거룩하지 않았나? 하나님 위지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요. 아, 지금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했다? 멀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욥이? 멀어졌기에 거룩하지 않았고 위지하지 않았고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 삶에서도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살았을까요? 하나님 위지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 기준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살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일주일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린 깨달아야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무엇을 하여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거룩하지 않은 삶이 왔고 하나님 위지하지도 않는 삶이 왔고 결국 징계받는 삶밖에 되지 않았다. 다시 뭐하냐면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 위지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지금 징계받은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복을 다시 받게 된다라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현실은 다르잖아요. 믿음의 삶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 없는 거룩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뭐야? 외식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늘 나의 길을 살아가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성공을 우리는 바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 잘 갈 수 있어.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적인 삶, 하나님 없는 재물과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다가올 재앙밖에 없습니다.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너 외식적이잖아. 거짓말이잖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 없이 성공을 받잖아. 너 재물과 영광이 하나님이 준 거 맞아? 진짜? 그걸 믿니? 라고 엘리바스가 꼬집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들려고 믿음의 가면을 썼고요. 신앙의 화려한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욥이. 엘리바스의 분석에 의하면 욥은 지금 믿음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의 화려한 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 이렇습니다 라고 드러내고 있는 자예요. 결국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할까요? 결국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엘리바스가 보는 욥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너가 복받을 것 같느냐? 복받지 못한다. 도리어 구원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야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진노 가운데 있는 재앙을 감사로 여기고 넌 빨리 회개하면서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영광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 영광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그 분석한 논문은 결국 욥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꼬집으면서 네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이야. 이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스스로 버림받을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아시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요, 어느 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 가지고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뭐하라? 나눠 주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명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가난한 자들이 너의 모든 재산을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너무 심히 고민하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진짜 얻고 싶다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누구를 더 붙잡아야 하는가? 지금 가까이 있는 게 누구예요? 자기의 물질, 재물과 영광이에요. 예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가까이 할 건 예수님인데 그는 지금 자기의 재물과 영광을 놓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같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믿음생활 열심히 하지만 이중 인격자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신앙의 가면을 쓰고 그리 서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자들. 뭐에 눈이 멀었죠? 재물과 영광에 눈이 먼 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달라야죠. 욥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돈과 명예를 쫓는 바리새인들, 그 부자 청년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위로와 기쁨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6장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자신이 처한 재앙의 현실들이요, 상실한 거룩, 잃어버린 거룩이 아니다. 나는 변심하지 않았다. 나아가서 복을 위해서 지금 책망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요, 떳떳해요. 당당해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멀어져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근데 한편을 보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욥도. 나는 하나님께 멀어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아파. 자기 자식들 10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자연재해로 흩날리고 나아가 자기의 종들마저 다 죽고 떠나버렸어요. 핀털털이. 거기에 누구도 자기가 믿었던 아내마저 자기를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래요. 그런 인생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나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한시도 내가 멀어져 본 적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나를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정죄할지 몰라.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겪으면 뭐라고 이야기해? 너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저도 어릴 때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해야 뭐 한다?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복 못 받는 이유가 그럼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예배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했으니까 복 못 받는 거다 그랬고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욥이 그런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복 주고 싶으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지시고 싶다면 하나님 직접 만지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넘어뜨려서라도. 욥과 같이 과감하게 무너뜨리셔가지고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멀어지면 안 돼요. 내 인생이 망가져도 무너져도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욥은요 멀어질 생각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 곁에서 끝까지 버텼어요. 내 지금 이 환난과 고통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 떠나기 싫어. 난 하나님 떨어질 수가 없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떠나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겠구나. 욥은요 진실했어요. 엘리바스가 옆에서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지만 뭐하고 있어요? 욥을 까고 있는 거예요. 저격하는 말이에요. 너 진실하지 않잖아. 너 거룩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욥은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했어. 온전했어. 난 죄 지으려고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 끝까지 붙들었어.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진실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여러분 쉽게 흩날려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다 떠났어요. 뭐가 싫어서? 사람이 싫어서 떠났어요. 교회가 싫어서 떠났고요. 환경이 싫어서 떠났어요.
결국 어디까지 떠나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떠났어요. 젊은이들이. 교회의 젊은 세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 교회 가도요, 몇 없어요. 요즘 대형교회 청년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진짜 큰 교회 아니고서는 몇 없어요. 40명에서 50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던 청년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저는 우리 외식적인 믿음과 믿음의 가면과 신앙의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외식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아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내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면을 쓰고 화려한 신앙의 옷을 입고 내가 이 앞에 서 있다면 우리 과감히 벗어 던져야 돼요. 그거 벗지 않으면 똑같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와서 뭐 할 거야? 우리를 저격할 거예요. 너 그렇잖아. 너 그럴 거야. 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신앙생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중적인 신앙 갖고 살다가 저격당하지 말고 칭찬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도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거룩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버텨냈구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시도 멀어 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을 지키면 그분도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는 누구예요? 사랑이니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여러분 멀어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 앞에 설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린 회복을 다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욥은요, 엘리바스의 영구적인 결과를 저격당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또 한 명의 저격이 다가와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의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도요, 위로한답시고 왔지만 또 그도 욥에게 저격하고 있어요. 빌닷. 누구의 논문을 듣고? 엘리바스의 이 논문을 듣고요, 아,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8장 1절에 1절, 4절,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찌 정의와 공의를 이길 만큼 거센 바람 같은 말을 하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청결하고 정결하였다면 하나님의 위로 어찌 돌보지 않았겠느냐라고 욥을 또 한번 저격합니다. 친구라는 이들이 와서요, 좋은 이야기보다 비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했다면, 깨끗했다면, 온전했다면 과연 그랬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내렸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과 시련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죄 때문인가? 욥은요, 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가 가려졌다라면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죄가 욥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죄값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앞전에 엘리바스의 그 논문의 결과처럼 분명한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았고 위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 전제하에 이 빌닷이 넌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 이 판가름 저울질을 해봐도 너는 재앙 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리고 나가 너는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켰잖아. 자녀들이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예요. 아니, 위로하러 와가지고 네 자녀가 죄 지어서 죽은 거야. 여러분, 용납 되십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말이 들려와요. 여전히 죄 때문인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겠죠.
그래, 혹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아직도 죄인인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구원 받을 자신 있으세요?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하는 거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어서 구원 못 받을까? 내 자녀는 구원 못 받을까? 내 부모는 구원 못 받을까? 이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빨리 고치셔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받을 은혜. 지금 빌닷은요, 너는 죄인이니까 안 돼, 안 돼. 넌 죄인이 있잖아. 어떻게 은혜를 받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넌 죄인이야, 아직. 아직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해도 안 되는 거야.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현실은 믿음의 반대를 살며 세상과 타협하며 내 자신은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겠죠. 결국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자책하겠죠. 내가 예수님 죽였구나.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예수 죽인 거. 또한 나가 누가 같이 돼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책하며 어디까지 갔어요? 목을 매다 죽었어요. 가룟 유다. 죄인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죄 때문에. 여전히 죄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희망이 있을까?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의 희망이 있을까? 늘 질문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일 때 어떤 말이 들려올까요? 이사야 1장 2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은 패망이요 곧 뭐다? 사망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사망밖에 없어요. 사망.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얘기하면 여러분 죄인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남은 건 사망밖에 없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어도 못할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사망이 확정됐는데 어떻게 살겠냐고요. 유혹이 없잖아요. 판결이 끝나버렸는데. 요번 지금 빌닷을 통해서 판결이 됐어요. 판결 딱. 꽝꽝꽝. 넌 사망. 욥은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아무리 은혜를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냐? 난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이 죄 때문에 구원의 불확실성을 갖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열심히 계명을 지켰어요. 10계명.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가진 것 때문에 영생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가진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져야 할 인생이 세상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계명만 지켰지 내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목적은요. 이웃을 돌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구원은요. 가진 것이 구원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웃을 생각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지하지 않는 인생,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어요? 자기는 구원할 수 있어도 남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건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는데 내가 이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같이 나가서 구제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뭐예요? 이 교회가 구원받으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의 진실한 구원은 여기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부와 미래를 쫓는 청년과 달리 구원을 쫓는 확실성을 우린 가져야 합니다. 불안해하면 안 돼요. 내 가진 것 가지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을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구원받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욥기 6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깊은 내용엔 이것이 들어있어요. 지금 욥이 처한 자신의 현실들이 허물로 인해서 책망받을지는 몰라요. 얘기한 것처럼 엘리바스와 빌닷의 생각과 관점에서 욥을 바라볼 때 책망받을 일밖에 없어요.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욥의 상태를 봐야 돼요. 욥은 위로웠고요. 정직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와 정직과 신의를 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떳떳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을 쫓는 위와 정직과 신의의 확실성을 늘 의심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위로와, 나는 정직해, 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빌닷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넌 그렇지 않았잖아. 하나님 앞에 위롭지 않았잖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잖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아니다. 난 정직했어. 위로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 추궁하는 말들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 우리 믿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 이것이 욥이었어요. 그러기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뭐 했다는 거야? 지금 위롭다라는 거예요. 빌닷이 너는 아직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는 위로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핏값으로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 라는 이 믿음의 확실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갖고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누가 옆에 와서 조잘조잘거려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요. 너 죄인이잖아. 너 신앙생활 그렇게 안 했잖아. 너 믿음 없잖아. 너 죄인이니까 너 구원 없어. 누가 와서 계속 얘기해요? 사탄이 얘기해요. 그럴 때 유혹당하지 말고요. 굳건하게 서 계셔요. 그리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을 향해 말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위로가 과연 어떨까? 그들은 가짜다. 그들은 가짜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은 지금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뭘까요?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우시다. 하나님은 위로우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9장 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위로우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라고 말할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견주어 볼 때 위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우심은 무능한 인간의 지식과 행실로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름 재앙의 원인과 결과론을 꺼낸 엘리바스와 빌닷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어찌 위로운 자가 있냐?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희는 위롭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조차도. 나만 위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위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난 비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위롭지 않은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차라리 갈대처럼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분별한 생각과 기준과 말들로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모든 환난과 환경에서 사람들은 3절의 이야기는 변론하기를 좋아해요.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원하는 변론. 사람들은 그런다는, 즐겨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문화, 환경, 대중매체를 보면서 비판하고 왜 그래? 왜 그렇게 한 거야? 많이 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모아라? 잠잠하라. 침묵이 차라리 난 거예요. 침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누가 판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예요. 내가 굳이 입을 열어서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린 뭐하냐? 그 환경과 이야기들을 보면서 차라리 나는 그러지 않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죠.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나를 반성하고 나는 그러지 않도록 내 신앙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도록 분석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욥기 9장 10절에 이야기하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 점검하시고요.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저격하는 말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엘리바스, 빌닷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욥처럼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들 비판하지 말고 내 안은 그러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아는 자는 잠잠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모습에서든 나는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릇된 건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처럼 하나님의 위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비판과 정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을 바라보게 돼요. 나에는 주도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우린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안에서 2024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앞에서 하나님께 주도권 맡기고요. 그 하나님의 위로우심 앞에 나를 내어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환경에서 자꾸 내가 주도권 잡으면 뭐가 먼저요? 비판이 먼저 나와요. 내가 주도권 잡으니까. 내 기준이 먼저 우선되니까. 그러면 한 해가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세요. 하나님께 내 주권을 맡기면 우린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앞에서 오늘도 내 입에서 나오고 내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많은 영광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축복의 교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씀 잠언 18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의 이 말씀에는요. 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요. 입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생각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입은요,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사랑의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입술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월의 축복의 말씀 뭐라고 했죠? 집도 평강하고 몸도 모든 소유도 평강하고 몸도 마음도 평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이 더욱더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는 자는 잠잠한 거예요. 쓸데없이 빌닷과 엘리바스처럼 욥을 더 상처 주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여 품어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위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잠잠합시다. 하고 싶은 말 많아도요, 참으셔요. 아멘. 꼭 참으셔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만 꼭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자들 잠잠할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잠잠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잠잠함을 통하여 상처를 주지 않고 도리어 기쁨과 위로와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이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633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